오늘 읽었던 오늘 말씀에 보면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인 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24번 정도 쓰였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는 이 단어가 몇 번 쓰였느냐?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4번 쓰이고 다른 복음서에 아예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단어,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몇 번 쓰이는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매 장마다 거의 쓰입니다. 1장에는 사실 뭐 강림이란, 파루시아라는 단어 아니지만 한글 성경으로는 강림이라 되어 있고 2장도 3장도 4장에는 2번, 5장에도 이렇게 강림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바울이 매 장을 넘길 때마다 예수님의 강림을 생각하게 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복음에 대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힘있게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실 것을,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소망의 교회를 만들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강림을 사모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강림을 사랑한다는 게 왜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것일까? 우리의 종말적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강림하며 그 강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강림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강림이란 게 무슨 뜻인가? 실제 이 단어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한번 보실까요? 이 단어는요, 황제가 도시를 방문할 때, 방문하다는 거예요. 황제가 도시를 방문하면 여러분, 황제가 올 때 조용히 오겠습니까? 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거예요. 그리고 딱 그 날이 되면 여러분 나팔을 불고 마차를 타고 황제가 탁 그 마을로 들어오는 순간 그 도시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마중 나오겠죠. 마중 나와서 그를 영접하겠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외국에 국가 원수가 오게 되면 국가가 국가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영하는 것처럼 황제가 딱 이렇게 등장했을 때 이 등장하는 이 황제를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살고 있는 지금 이방인들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루시아다 이러면 황제가 오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황제가 우리 곁에 있다, 곁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곁에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황제에 오는 것에 대한 뭐 우리 시대에는 황제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군대에서 이걸 많이 느꼈어요. 사단장이 오신다. 여러분의 대대나 여러분의 연대 뭐 이런데 이하부대에 사단장님이 탁 오신다. 사단장도 높은데 여러분 군단장이 오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온다는 날부터 오는 때까지 계속 부대를 청소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 예수님의 파루시아를 황제의 입성과는 비교되지 않게 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모시고 오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한번 보실까요? 이 파루시아는 일단
오셔서 그분이 주실 어마어마한 상과 여러분 주님이 주신 면류관,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파루시아 하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들을 상 주시고 높여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때?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과 상급을 주실 것인데 그 상급과 면류관이 무엇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상급의 증거고 상급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주님이 주실 것을,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계시록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속히 오리라고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찬양하시죠. 근데 오셔서 뭐합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시면 주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에게 그 일한 대로, 그 수고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상금 중에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 강조했을 겁니다. 가장 귀한 상금이 뭘까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삶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삶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한 그 일을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사실 전도한다고 크게 상 안 줍니다. 뭐 다른 교회는 전도하면 막 경쟁을 붙여갖고 한 사람, 두 사람, 뭐 1등 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겠다 막 이런 걸 거는데 저는 그런 거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상급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리할 수 없겠죠.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내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속히 오리라는 이 말, 이런 생각 때문에 종말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약점이 뭐냐면, 주님 빨리 오실 거니까, 주님 오실 거니까 내가 뭐 세상적인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 다 때리치고 주님 오실 것만 기대해야지, 이런 무종말론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주님 오시면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그 상급이요, 우리의 영적인 사역과 함께 우리가 손으로 일하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다음 보실까요? 4장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뭐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관심 안 쓰고 주님 오실 것만 기대하고 준비하고 살아야지 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맞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이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도도 되고 그래야지 영적인 사역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너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 오실 때 상급을 받는데 여러분, 또 다른 강림에 대한 이 간절한 소망 속에는요, 뭐가 담겨 있냐면, 이때 우리가 함께 이 영광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주님을, 강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다음 보실까요? 함께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실 때 혼자 그냥 맞이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우리 믿는 같은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돼서 함께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훨씬 더 기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연히 보았지만 너무 기뻤지만 별로 기쁘다고 표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황현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밤에 있거든요. 제가 어쩌다가 그 밤에 여러분 그 하는 게임을 보고 있었어요. 혼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저는 마라톤에서 금메달 딸 건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황현조 선수가 따더라고요. 근데 밤이니까 좋아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혼자 보니까 좋기는 한데 뭐 별로 흥이 안 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그걸 우리 식구들이 온 식구들이 같이 보고 있었다면 아마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하고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끄럽게 하지 못하고 혼자 조용히 보니까 그냥 금메달 땄는가 하고 TV 끄고 그냥 잤어요. 여러분 어떤 기쁜 일도 함께 할 때 훨씬 기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이 기쁨의 소식은요,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여기에 보여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은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모두가 드러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강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호령하고 그렇게 주님이 강림하실 것인데, 그때 여러분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들과 달리 자는 자보다 먼저 앞서지 못한단 말은, 살아있는 우리들도 죽은 자들과 함께 그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먼저 그걸 주님 오실 것을 먼저 그들이 맞이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맞이하는데 함께 그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주님 오신다 했는데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고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보기를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또 그냥 자연사로 먼저 죽어버린 성도들, 너무 안타깝까. 조금 있어 오신다 했는데 우리 같이 살아서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먼저 죽어버리면 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이 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강림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요, 순교하는 일이나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더라도요 목숨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그러다가 죽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건데, 같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구원받을 건데 이 사람들이 먼저 죽어버려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자는 자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고 우리도 같이 그렇게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잘못된 이들의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강림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기 위하여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앞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강림할 때 그 죽은 자들도 함께 주님이 데리고 오셔서 함께 그 강림을 맛보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소망 없는 자들은
이 강림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이 영광스러운 이 기쁨을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고 그 기쁨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강림이 여러분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디 오셔야지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지. 내 자식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강림해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갖게 되는 특징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소망 없는 자들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강림을 속히 오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소망 없는 자들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이번 이후 초청주일과 같은 이런 계기를 통해요, 소망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함께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을, 그런 이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것이, 빨리 오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요,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이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강림이 진짜 기쁘지 않겠어요? 기대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강림에 대한 언급이 될 때마다 사실은요, 이 강림에 대한 것은 기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도 이것과 관련되는데요, 강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주님이 강림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5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노라. 원하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을 수 있도록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간구였고 또한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구요, 여러분 5장에 나왔는데요, 3장에도 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3장 1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갖고 있었던 간절한 기도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함께 우리도 주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 오실 때 여러분, 그 주님 오실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기 위해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요, 거룩함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시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속에 담겨있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방금 3장을 살폈는데요, 이 3장 이 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한번 볼까요? 다 한번 보실까요? 자, 3장 13절 보면,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바울이 여러분 주야로 심히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왜 그렇게 간절히 구했냐면 너희 얼굴을 보고 뭘 하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원한 건 너희들이 진짜 믿음의 역사로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이 더욱더 이 환난의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굳건해지기를,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1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믿음이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여러분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거룩함에 흠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요, 주님 오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림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버티겠죠. 강림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주님 오실 때 더 많은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풍성히 사랑하고 더 풍성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강림을 소망하는 이 복음에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상급을 받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요,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강림을 여러분 소망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요기도회 앞에까지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매년마다 하는 금요기도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기도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여줬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간구했던 것을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주님 오실 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급으로 또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함께 주님을 맞이하여 함께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 소원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요, 더욱더 인내로서 간절히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미래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만 주의 강림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요, 그런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요,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더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게 보여주신 그런 강림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요,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고 더욱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